네,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천의 감사. 예수님께서 고르반 이야기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멋대로 그렇게 고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공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대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지난주에 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어버이 주일의 어버이날 또는 어머니날의 유래도 사실은 기독교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제이고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영국을 통해서 어머니 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872년에는 보스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날이 제안되었고 또 1907년에는 이 필라델피아 성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날을 제정하는 것이 촉구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 윌슨이라는 분을 통해서 5월 둘째 주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들어와서 1930년 무렵에 구세군 가정단에서 이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1932년에 감리교 연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슬로보앗의 딸의 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슬로보앗 가문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로서의 우리들 또 부모에게 자녀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대하고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슬로보앗 가문에 발생한 위기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 5명이 쭉 나열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손이나 증손이나 손자나 아들을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아들로 번역도 되는 것이면 후손으로 자손으로 번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으로 족보나 계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이어짐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조상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조상의 이름을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회막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슬로바앗 가문에게 발생한 위기가 무엇인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 호칭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가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이름이 삭제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므낫세 계보 속에 슬로보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슬로보앗이라는 가문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문에 임한 위기 상황입니다.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상속법에 있어서 아들 우선적이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딸들만 있으니까 그 아들의 대가 끊겨서 그 가문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명예롭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요청을 할 때에 이 슬로바앗 딸들에게는 이 5명이 다 믿음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3절입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 이 3절의 구절 속에 슬로바앗 딸들의 믿음이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무리들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그 가문들은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다 덮어버리면서 그 가문 자체를 진멸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고라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로바앗의 딸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징계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거에 대한 믿음의 해석에 있어서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아버지에서 그러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항해서 고라처럼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광야에서 자기의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12 정탐꾼을 가나안 복지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0사람들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장대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면 모두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불행히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10 정탐꾼의 말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느냐.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했지요. 그 징벌이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이 20세 이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도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과거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믿음의 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진 과거에 대한 믿음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또한 이 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웃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에서 직전에서 죽잖아요. 모세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가나안 땅을 마치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민족을 쳐부술 것이고 그 땅을 자기들이 받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이 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딸들이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0세 이상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항했던, 반항을 했던, 대항했던 고라 무리들은 징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께 믿음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딸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가문이 이어질 수 없으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한 가문이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가문입니다. 롯의 가문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림을 당하고 기껏 도망친 사람이 롯과 두 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딸들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식대로 자기들의 지혜로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문을 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결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슬로보앗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로보앗 딸들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가문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중심을 관찰하시는,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가문을 대대로 잇기 위해서 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잇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소원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속에, 계보 속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슬로바 가문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도 대단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8절 이하의 구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슬로바 가문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도 슬로바 가문과 똑같은 형편과 처지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전에 있었던 상속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슬로바스의 딸들이 믿음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 제기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미비되었던 이 상속법을 정확하게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로바 딸들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상속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문뿐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많은 다른 가문들을 구제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이 딸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대대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했고, 가문의 존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국 기업의 광고고요. 뒤편은 우리 한국 기업의 광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눈에 보이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을 진심으로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그들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떠한 위기가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위기에 직면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할 것인지, 또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은혜 주는 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깨우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